교회입니다.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나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룰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절부터 22절에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다시 말하면 이때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바울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현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한 빛을 비춰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원래 이제 바울로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음식도 못 먹었어요.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셨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고 감히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사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그때부터요 바울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 빛을 딱 비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 이게 보여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빛이 딱 비춰주게 되면 반대로 빛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어두운 부분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가 알게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요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잡아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몰라서 나는 이 율법주의 바리새 사상에 빠져갖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잡혀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24절에 있는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특히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은 하늘에서 부르신 거고 소명 그래서 하늘에서 여러분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사명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바울처럼 빛이 비춰지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질문해봐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했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창세 전에 성경에는 또 영세 전에 여러분을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태중에 복중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다고요?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옛날에 착각했거든. 이걸 잘 몰라갖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낳게 해주신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분들인데 사실은요 알고 보니까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게 해주셔야지 태어나요. 어떤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버리는 애도 있어. 어떤 애들은 자라나다가 엄마 아빠한테요 막 괴롭힘을 엄청 당하다가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어릴 때. 근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별해 갖고 뭐예요?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러면 왜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뭐냐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뭡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사실은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해놨던 복음 이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본체거든. 근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으로부터 할 일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우리 후대들 키우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할 일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19절부터 22절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남한테 관심 많은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있게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고 내 인도를 받아라.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 막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말하고 이런 거는 제일 지혜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은 여러분 좀 관심 갖고 같이 포럼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나의 것이 없는데 자꾸 남의 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바울은요 그래서 뭐예요? 이 구원받았을 때 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요 큰 전도응답을 언제 받았냐면 에베소라는 지역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완전히 큰 전도응답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내가 큰 응답 받아서 교회가 한마디로 막 수천 수만 명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이제 담임 목사님 딱 돼갖고 막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도 많이 모이고 힘이 있잖아. 성도들 많은데 하면서.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자기가 응답받고 나니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한 말이라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요. 왜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바울을 막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가고 있는데 이제는 배를 타고 로마의 이제 황제한테요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이 어느 정도 세냐? 광풍이라고 돼 있어요. 유라굴로라고 이름 붙였던 광풍이 불었는데 이제 이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다 깨져버린 거야.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요 바울은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답을 주셨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내가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붙였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과연 그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할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야지. 내가 누군지 알고 할 일이 있다. 이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학교 안 가니까 할 일이 많이 없죠? 예. 뭐 그러니까 여러분 놀고 막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할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만 못하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구지? 왜 나 이러고 있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나 막 너무 힘들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그러면 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을 이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복음 가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을까? 동일하게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이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마귀 나라 사탄 나라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굉장히 귀중한 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얻었어요. 의사가 됐어요. 간호사가 됐어요. 뭐 여러 직장을 했어요. 교사가 됐어요. 아니면 여러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직업을 딱 가졌는데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여러분 보세요. 딱 그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 가졌을 때 여러분이 그 직업이 여러분 진짜 직업이 아닌 거야. 뭔지 알아요? 교사가 됐다 그러면 교사 된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선교사인 거예요. 직장인 것 같은데 나는 그 직장 살리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러 가는 거야. 그게 내 진짜 본업이야. 근데 내가 이제 본업 말고 부업을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인정을 받아야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간 요셉이 하나님 나라 이루러 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최선을 다할까요? 대충 할까요? 네? 내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러 노예로 온 거야 라고 하는 요셉이 대충 했을까요?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기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할 일을 지속해야 돼. 지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속해서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속해야 되는데 이거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특징이 뭐예요? 주기도문은요. 주인을 바꾸는 기도예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무슨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모든 일 할 때 시작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없어서. 나라가 임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오늘도 내 주인 되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이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처의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번 주 강단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성취되게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룰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는 친구에게요.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죄 너무 많이 졌는데, 아니 너무 많이 질 건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에게 뭐 했어요? 이제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 속아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사탄에게 안 속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딱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에베소서 3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여기 뭐 내용들은 다 안 쓸게요. 사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 에베소 3장에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서 속아버려요. 왜 문제 속에서 속냐면요,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문제가 영광이래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문제 왔을 때는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만 잘해봐도 응답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 못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문제 잡혀버려요. 조금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그럼 잡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혹시요, 우리 랩런트들 따라합시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응답하시려고 문제 주신 거니까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문제 오면 기도하세요. 알겠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미션, 할 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미션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미션은 그냥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받은 사람은요, 교회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라는 의식이에요. 이게 교회 의식이라는 거는 요 의식이에요. 나는 교회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까 전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바깥으로 불러내다 라는 의미예요. 바깥으로 불러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따로 구별했다. 아까 했잖아요. 부르셨다 그랬죠.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선택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선택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예요. 알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네가 그렇게 보여도 너는 교회다. 네가 그렇게 보여도 교회예요. 이 사람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예요. 맞죠? 근데요, 여러분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는요, 교회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언약 잡을 때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은요 떠나가요.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고백하면은요 마귀는요 도망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천국 보좌에서부터 기도응답이 와요. 왜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교회된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된 사람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원리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같이 말씀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와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한 몸으로서 하나 된 교회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요 주인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오늘 에베소서 원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에베소서 본문 말이 너무 여러분에게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좀 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부르셨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따로 구별해서 사실은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두 번째 건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이 뭐냐면 전도 선교 왜 해야 돼요? 약간 순서 다르지만 이렇게 전도 선교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달을 안 해주잖아요.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탄에게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목사님이 늘 얘기했죠.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사람은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여러분 좋아하는 세상 문화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만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마귀를 따르겠어요? 마귀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따르고 마귀 걸 좋아하면 마귀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는 거야. 목사님이 옛날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 이게 마귀를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 따라가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 생각하는 시간 없고요. 어떤 시간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만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 나라를, 아,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나를 자녀 삼고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유가 뭐예요? 자녀요 성전 삼은 나를 통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이 세상에 전달하고 내 가정에 전달하고 내 직장에 전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있죠. 여기는 한 명 한 명.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었냐?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한 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몸이 있을 때, 난 졸라맨밖에 못 거리니까 자 미안해요. 자,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손도 있고 뭐 발도 있고 뭐 이렇게 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머리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머리에 온 몸이 신경을 통해 연결돼 있죠. 그래서 머리에서 손가락 움직여라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 신경이 다쳐서 신경이 끊어지면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중간에서 어떻게 신경이 끊겼다 그러면 움직여 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 왜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연결되지 않은 거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처럼요, 한 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몸 안에는 모든 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몸이, 아, 야, 너, 나는 귀야. 나는 입이야. 나는 눈이야. 각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각자 역할이 있는데, 아, 너도 심장, 너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드니? 너는 맨날 왜 이 몸속에 들어가 있니? 너 좀 나와라 하고 심장을 바깥으로 빼냈다.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안에 있어야 되는 애도 있죠. 맞죠? 무슨 얘기냐면, 눈에 안 보인다고 소중 안 해요? 아, 야, 손톱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없어져 버려 하고 손톱 빼버렸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사실 없어요. 아, 맹장 필요 없잖아요. 아, 맹장도 역할이 있대요. 여러분 몸에 사실은요, 필요의 사람이 주셨는데,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필요 없어. 너는 나랑 안 맞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안 원하시는 걸까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한 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한 몸이 돼서 한 목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한 목표, 한 계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 계획. 그럼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전도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전도 목사님이 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여러분 아직 참여 안 하잖아요. 원래 성찬식이요. 빵 하나를 어떻게 원래 하는 거냐면 목사님이 성찬식 빨리 하려고 잘라 놓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떡을 떼서 포도주에 찍어서 줬어요. 원래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오면은 내가 떼서 포도주에 찍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에 쏙 넣어주면 이제 그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찌신 우리나 원래 한 몸인데 이 떡을 뗀 것처럼 한 몸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진 그 피로 연합되어진 하나구나. 이제 그게 원래 성찬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이 교회 소속원이구나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이 땅에 많이 만들도록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이죠. 근데 그 친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나에게 먼저 임하도록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한다. 친구를 놓고 기도한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공부를 최선을 다한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런 의식을 잘 갖고 있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뭔지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는 친구는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고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을 놓치게 하는 것과 영적 싸움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면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하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 입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께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혹시 여러분 막 교회 안에 좀 부족하고 좀 말 안 듣고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저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 정말 살리기 위해서 마음 잡는 한 명 한 명이 됐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단은요 이거 못하도록요 서로 미워하도록 정죄하도록 아니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 가도록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 있냐면 여러분에게 제일 마귀가 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각 없는 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목사님은 자꾸 아까 어떤 게 있어요? 요 어둠에 소속된 근본 문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나도 모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아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감각 없는 자라고 됐어요. 여기 감각 없는 자. 그 감각 없는 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밑에 감각이 없어. 근데 오줌이 줄줄줄 나왔어. 감각이 없으면 오줌이 내려가는 거 느낄까요? 못 느낄까? 못 느껴. 감각이 없으면. 신경이 차단되어 있으면 오줌이 흐르는지 똥이 나는지 뭐가 되는지 몰라.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요 완전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맞는지 틀린지 발견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막 육신적인 거 하고 막 세상적인 거 하는데 막 하나님 인도 안 받는 거 계속 하는데 감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막 거기서 무너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많이 봤어요. 내 인생에서 많이 봤고 여러분들 통해서도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요걸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주인 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중에 첫 번째 싸움이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주인 바꾸세요. 영적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주인 고백하세요. 알겠죠? 주인 고백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막 너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신경질 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여러분 그때 주인 고백하세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다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게 삶이에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되면요 사단이 이게 영적 싸움을 딱 걸면서 여러분 삶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에 하게 만들어요.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마귀는요 여러분의 뭘 노리는지 아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틈을 노려요. 마음의 틈. 여러분이 자꾸 화가 난다, 분노한다, 내가 남이 밉다, 이런 친구 있죠? 아니면 여러분 막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강하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누가 하고 싶은 거야? 화는 누가 나? 내가 화나죠? 미움은 누가 미워해? 내가 미워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누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가 이제 나 생일이니까 고슴도치를 키우겠다. 고슴도치 이름 정해놨어. 근데 만약 고슴도치가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나겠지 그때부터. 나는 무조건 고슴도치 키워야 돼 하고 생각하는데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와. 그럼 어떻게 돼? 일단 고슴도치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슴도치도 있어야지, 고슴도치 집도 있어야지,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 상당히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 근데 사실은 그거 누가 사줘요? 엄마 아빠가 사주잖아. 그치? 엄마 아빠가 사주는데 엄마 아빠한테 응답이 와야 사주는 건데, 주인이 무조건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뭐가 나요? 막 이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내놓으면 왜 어머니 내 생일인데 왜 안 내줘? 그러면 이제 막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입니다. 마귀 나라에 임한다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근데 원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막 주변 오빠가 와갖고 막 윤총이 막 때리고 가고 막 욕하고 간다. 그러면 윤총이 어떻게 해? 고속에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 맞지? 안 봐도 삼천리야. 어? 막 게임하고 싶은데 너 보지 마! 그러면은 우리 주영이는 뭐? 어? 자기가 이기고 싶었는데 장기 줬다 그러고 울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주는 틈이에요. 틈은 완전히 마귀가 여러분을 나중심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도록. 여러분 주인,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속여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 속여요. 여러분 감정을 통해 속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딱 여러분 심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꾸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거 버리래요. 틀린 거, 잘못된 거 여러분 좀, 그래서 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잘못된 거,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된 생각 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라 그랬어요? 요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무슨 얘기예요? 옛날부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 여러분 사는 뒤집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요, 나중에 뒤집는 실천을 계속하게 되면요, 말도 뭐예요? 바른 말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입으로 뱉어지는 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요. 그리고 그게 영혼에 들어오고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 돕고 막 이렇게 한다. 그 사람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대로 된 삶, 여러분 삶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이게 당연 필요한 절대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 입에서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도요 막 함부로 하는 말이 있거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막 말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게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투도 말하는 방법도 자꾸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말에 대한 성경 구절 있죠. 딱 다 찾아갖고요 어떻게 해요? 다 찾아서 요거를 딱 붙여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요 이게 올바른 말, 바른 말 이렇게 딱 찾아서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악한 것은 여러분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좀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목사님이 간단하게 적었어요. 자, 그래서 미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못 만나고 있죠. 못 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일 교회 축복 누리세요. 아, 나는 매일 교회구나. 나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매일 주인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도록, 아까 얘기했던 대로 9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홀로 예배를 자꾸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계속 중요한 부분이에요. 혼자 예배, 함께 예배, 계속 예배를 성공해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파도 타기를 시작하라. 목사님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에 많이 안 한 것 같아. 카톡으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좀 중보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지금 못 오고 있는, 제가 보니까 준인가 누군가 하여튼간 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희지 라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도 기도했는데, 이제 이런 뭐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놓고 자꾸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친구들 예수님 믿도록,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친구, 맞죠?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친척 임할 수 있도록, 가족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언약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룰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오늘 지금 받았죠?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야? 진짜는 뭐야? 아니야. 이제 이 문 나가는 순간부터가 진짜야.